오늘은 우리 지난 2달간 나누었던 이 교회에 대한 주제들 마지막 시간으로 예수 교회의 머리라는 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들을 한번 리뷰를 해보면 어떠한 내용이었는지 먼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교회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로부터 구원하여서 하나로 묶어주신 지난주 말씀 나눔에 에클레시아라는 공동체라고 나누었죠. 그래서 에클레시아가 이제 교회라는 건데,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서 밖으로 불러내서 하나로 모아주신, 죄로부터 끄집어내서 우리를 묶어주신 그러한 자들,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에클레시아 공동체인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사귐, 그리고 형제 자매와의 인격적인 그러한 사귐, 성도의 교제, 코이노니아를 위해서 불러주신 자들이다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우리를 각 개인으로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셨기에, 그래서 서로 이제 선을 그으면서 어떤 나이스한 관계, 어떤 겉껍데기에 불과한 그러한 관계가 아니라 주 안에 형제, 자매, 우리 아까 새 가족이란 표현을 썼잖아요. 가족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서로의 아픔을 향해서 또 나의 아픔과 같이 함께 아파해주고, 또 서로의 기쁨에 대해서 또 나의 기쁨과 같이 함께 기뻐하는, 그래서 정서적인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인격적인 교제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도 함께 나누었죠. 여러분, 또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만을 부르신 게 아니라 너도 부르시고, 그래서 우리로 함께 부르신 그 분이 누구다?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죠? 자신의 죄를 서로에게 고백할 수 있는 또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도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향해서 비난이 아니라 죄악으로 향하는 모습의 진정으로 쓴소리를 해줄 수 있는 게 가족의 구성원의 모습이다라는 것도 함께 나누었죠. 무엇보다 이러한 공동체 안에서 드러나야 될 모습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면서 모이기에 힘써야 한다고 함께 나누었죠. 모이기에 힘쓰고, 세상의 그 어떤 모임들보다 차별이 되는 교회 모임의 두드러진 특징은 우리가 모였을 때 우리 자신의 모습, 또한 우리들만의 끈끈함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드러나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특징이다라는 것도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하나됨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 교회 공동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 꿈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꿈을 미뤄두지 않으시고, 무관심하지 않으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온전해지기를 바라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인 교회,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걸 2달 동안 함께 나누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마음 앞에 여러분 2달간의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여러분의 삶은 얼마나 이 말씀 앞에 반응하고 계셨습니까? 이 하나님의 꿈 앞에 여러분의 삶은 얼마나 반응하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여전히 이기적으로 살면서 그냥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나만 하나님 그냥 잘 믿으면 된다 라고 하면서 신앙을 여전히 그렇게 지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자신을 생각할 때 공동체 중에 한 사람으로서의 나가 아니라 여전히 내 중심적으로 그저 내 삶의 여러 가지 중에 교회라는 공동체는 세상의 어떤 동아리와 다를 바 없이 하나야 라고 일부러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교회를 나오는 이유에 솔직하게 우리가 교회를 나온다 하는데, 솔직하게 하나님은 그냥 저 멀리 사실 있는 것이고, 그저 그냥 우리들끼리만 모이는 게 신나고 재밌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하니까 그렇게만 같이 모이려고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로 부르신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바로 서야 하는지,
그리고 공동체로 부르신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를 함께 정리하면서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여러분, 골로새서는 바울이 골로새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들의 논리를 좀 반박하기 위해서 쓰여진 그러한 서신인데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이 사실을 다시금 언급하면서 이 우리와 예수의 관계는 어떤 관계이고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는 게 이 골로새서의 이 내용인데요, 골로새서 1장 18절의 말씀,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으면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어떤 존재인가?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라고 처음에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럼 몸된 교회는 어떤 존재입니까? 몸된 교회는 우리 올해 한 해 우리 교회의 주제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의 말씀인데요,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네, 고린도전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예수 그리스도 어떤 존재이신지에 대해서 골로새서 1장 18절이 그는 교회의 머리다라고 정의를 했죠. 그리고 나서 그럼 교회는 어떤 존재이냐?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 각 지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그러한 교회와 우리의 모습,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뭐라고 얘기하냐? 따로 떨어진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한 몸으로 이어져 있다라는 것을 비유해서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그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그 안에 한 몸을 이루는 각 지체들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찬을 하면서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한 자들의 삶, 교회에 나와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이 공동체의 삶은요, 예수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을 때 그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에 대해서 나누었잖아요. 주일에는 성찬을 하고 한 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밖에 나가서는 또 세상 사람들과 이방신들을 섬기는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서 어떻게 한 몸 된 그 공동체가 분열되어서 다른 곳에 연결이 될 수가 있냐라고 하면서 엄중하게 나누었던 그 말씀 기억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성찬을 하는 의미는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연결된 존재들로 우리 오늘 본문 18절에 나타난 예수님이 머리라는 의미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데요, 오늘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머리는요,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그는 교회의 머리라고 표현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다. 그런데 첫 번째는 머리는 완전함을 의미하죠. 여러분, 어렵지 않은 의미입니다. 무엇이냐면, 여러분 어떤 예술 작품이나 조각품들을 이렇게 바라볼 때 가끔 흠칫 놀라게 하는 조각품들이 있죠. 로마 시대 때 많이 이제 만들어졌다고 하는 그런 조각상들인데요, 머리가 없는 조각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좀 갖고 왔습니다. 사진 한번 보시면 머리가 없는 조각상들이 있죠. 다음 사진도 있는데요, 네, 이러한 머리가 없어요. 몸만 이렇게 있는 조각상들이 있습니다. 어떤 종교적인 이유 또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서 이 만들어진 머리를 떼기도 하고, 혹은 처음부터 만들 때 머리가 없이 만들어진 그러한 조각상들도 있죠. 그래서 때로는 이 머리만 따로 발굴되는 그러한 고고학적인 역사의 흔적들도 있어요. 가끔 뉴스에 나올 때 어떤 신전에 있을 법한 그런 머리가 발견되었다, 제우스의 머리가 발견됐다, 이런 그런 기사들을 보게 되죠. 얼굴 없는 조각상을 보면 여러분 어떻죠? 얼굴 없는 조각상을 이렇게 딱 보고 있을 때 뭔가 있어야 할 자리에 없으니까 좀 불편함을 느끼죠. 때로는 머리가 없는, 혹은 또 얼굴이 없는 그러한 조각상들이나 어떤 것들을 보면요, 조금 흉측해요. 좀 섬뜩하기도 해요. 머리가 없으니까 그러한 느낌이 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머리가 있어야지 비로소 완전해지기 때문에, 완성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게 우리 사람이 인식하는 어떤 모습이다라는 거죠. 머리가 없으니까 누구를 나타내는지도 또 무엇을 만들었는지도 사실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정교하게 무엇을 만들었다 해도 머리가 없으면은, 얼굴이 없으면은 이게 뭔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요? 머리가 완성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여러분 반대로 머리는 다 있어요. 근데 팔다리가 없는 것도 많이 보셨죠? 팔다리가 없는 것도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거나 이렇게 해서 좀 손실이 되거나 이러한 것도 있고, 또 의도적으로 만들지 않은 그런 것도 있죠. 또 여러분 학교 미술 시간에 이렇게 데생이라고 하죠. 이렇게 그릴 때 모델이 있죠. 뭘 보고 그리죠? 세 번째 사진 한번 준비했는데요. 보여주시면, 여러분 혹시 이거 그려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아그리파, 줄리앙, 비너스 이런 거 이렇게 그려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거 봤을 때 어때요? 몸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이게 우리가 보고 있을 때 머리는 있고 몸은 없는데 분명히 불편하긴 해요. 근데 사실 이렇게 보면은 막 흉측하다거나 섬뜩하다거나 이러한 느낌이 들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머리만 없을 때 혹은 머리만 있을 때에 이런 시각적인 보는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의 차이입니까? 머리가 있어야 완전하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머리는 곧 존재를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교회의 머리라는 것은 머리가 있어야 그 형상이 완전해지는 것이고 존재론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교회 각 지체들로 연결된 우리에게 머리이신 예수님이 계셔야지 우리가 교회로서의 존재의 가치가, 존재의 의미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 안에 내가 완전하게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불완전하고 어떤 존재론적인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로 부르신 우리의 삶에 누가 계셔야 한다고요?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임은 어떻게 되죠? 머리가 없는 조각상과 같은, 뭔가 좀 살짝 흉측해질 수 있는 그런 섬뜩한 느낌이 들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주일에만 계신 분입니까? 이 예배실에만 계신 분입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내 삶의 모든 자리에 계신 분이십니다. 삶의 모든 곳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머리 없는 조각상과 같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있는 것 같지만 정체성이 없고 불투명하게 존재하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혹시 무엇인가 열심히 한 주를 산 것 같은데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살았고 치열하게 살고 그렇게 지식도 쌓고 돈도 벌고 운동도 하고 취미 활동도 하면서 여러분 풍성하게 내가 좀 열심히 산 것 같은데 근데 순간적으로 여러분 공허해지는 순간이 찾아올 때 있지 않나요? 순간적으로 그러한 공허해지는 것을 느낄 때가 있을 거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무엇이죠? 우리 삶에 머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머리가 없이 그냥 그런 조각상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가 없는 삶은 허무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임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은 어떤 것을 행한다 하여도 허무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예배에 이렇게 함께 모였잖아요.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요 공허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혹시 해보신 적 있으세요? 주일 예배 드리고 마음이 허해가지고 저녁에 친구들하고 괜히 약속 잡는 거예요. 술 약속을 잡고 한잔하면서 재미를 추구하려고 하는 이유. 예배 분명히 드렸어요. 주일에 함께 나왔는데 여러분 그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곳에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공허한 거죠. 그러니까 그냥 교회만 사실 왔다가 간 것일 뿐이지 예수가 없는 삶, 불완전한 삶, 그러한 공허하고 허무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이는 공동체의 모임 가운데 바로 예수가 계셔야 합니다. 그래야 완전해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18절의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가 근본이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머리는 근본, 처음을 의미합니다. 성경의 첫 구절인 우리 창세기 1장 1절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태초에 누가 계셨죠?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가 곧 처음이고 마지막이십니다.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보다 먼저 있는 존재도 없고 나중에 있는 존재도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처음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도 먼저 있던 것이 있지 아니었다라는 어떤 순서상의 그러한 의미의 처음이라는 뜻도 있지만, 여러분, 여기에 쓰인 태초에라고 쓰였던 이 단어의 원어, 이 히브리어 원어는 베레시트 바라라고 이 창세기 1장 1절이 시작되어지는데요, 제일 처음의 글자 이 베레시트 할 때 베트라는 글자가 집이라는 글자예요. 두 번째 알파벳인데요, 집이라는 그 베트라는 그러한 의미와, 그래서 우리 그 베들레헴, 베델 이런 거 들어보셨죠? 베들레헴, 베틀레헴이에요. 레헴은 그 빵, 그래서 빵집, 그래서 떡집, 이거 이제 베들레헴. 그래서 여러분, 간혹 가다가 이제 떡집 같은 거 상호 보시면 베들레헴이라고 써져 있는 것도 있어요. 그게 다 성경에서 그렇게 차용한 거거든요. 그러한 베트가 집이라는 의미고요, 그 베레시트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레시트라는 말은 근원, 머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글자를 합치면 어떻게 되죠? 집의 머리, 집의 근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거하실 이 세상이라는 집을 만드실 때에 그 머리, 그 근원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처음에 창세기 1장 1절에 선포하고 나간다는 것이죠. 이 세상, 이 집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집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에 이 집에, 이 지구에, 이 세상의 근원, 머리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선포가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선포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 세상 안에, 그 집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 속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분이 머리, 근본이시기 때문에 처음이시기에 모든 만물은 다 그로 말미암은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8절만 읽었지만은 그 위에 16절, 17절의 구절에 이렇게 계속 설명하다가 이 18절의 말씀을 이야기하는데요, 16절, 17절의 말씀 우리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 구절의 설명들이 나온 다음에 18절의 말씀에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16절 17절의 말씀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만물이 그에게서 나왔다라고 얘기하죠. 어떠한 만물도 하나님보다 더 먼저 있었던 존재는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다 그분에게 속해 있다라는 것이죠. 만물은 그 안에 함께 섰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떠한 것도 예수님보다 먼저 있거나 나중에 있게 될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시편의 말씀에 보면은 그러한 말씀들이 있어요. 그의 발 아래,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그분 안에 놓여 있지 어떠한 것도 초월할 수는 없다라는 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예수가 교회의 머리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들의 인생의 처음도 우리들의 인생의 끝도 다 하나님께 속하여져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시작하셨고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마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요즘에 제가 묵상을 계속 하게 되는 찬송가가 있는데요, 계속 떠올라요. 그래서 찾아서 이렇게 듣기도 하고, 때로는요, 며칠 전에는요, 자다가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꿈속의 장면에 BGM이 이 찬양의 가사의 노래로 나오는 거예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이 찬양인데요,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후렴 가사가 너무 좋아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이 찬양이 계속해서 제 마음가운데 요즘에 묵상이 되는 찬양인데요,
너무나 힘든가 가는 길이 그래서 뭔가 위로를 필요한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 찬양의 가사에 이렇게 보면은 후렴 가사가 되게 좋잖아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것이 여러분 오해가 없어야 될 게 뭐냐면요, 그냥 다 잘 될 거야, 뭐 행복해져라 행복해져라 하는 그런 어떤 희망, 긍정의 주문으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할 거야, 만사가 다 형으로 통한다라는 우스갯소리도 있는데,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요. 어떠한 의미냐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늘 걱정, 근심 없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어떤 레포트나 시험이나 뭐 논술이나 그냥 술술술 다 잘 풀리고, 취직도 잘 되고, 뭐 그 승진도 자고, 보너스도 많이 받고, 뭐 사업 아이템도 대박 나고, 빚도 없고, 여러분 그렇게 형통한 쨍하고 해뜰 날의 연속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런 의미의 가사가 아니에요.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헌신하면은 이제 나의 마음을 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내 길이 잘 풀리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런 거 아니고요. 때로는요 정말 답답하고 이해도 안 되고 실패감이 들고요, 무기력해지기도 하고요,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그냥 막막하고 그냥 잘 모르겠어요. 인생을 그냥 내 삶이 노답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겠고 눈물만 나오게 되는 알 수 없는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에도 그 인생마저도 나의 갈 길, 그 인생마저도 예수 인도하시니 선하신 하나님께 내 인생이 다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분의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고백이에요. 그냥 예수 믿고 열심히 헌금하고 예배드리면 하나님 다 이루어주시겠지, 이게 아니라 내 인생이 다 그냥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나의 인생에 처음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을 마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인생의 전체 홀 라이프가 그냥 다 하나님께 속한 그러한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라는 그 고백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그냥 다 잘 될 거야, 이런 주문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나의 인생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에게 속한 자가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다, 주님을 신뢰합니다라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참으로 많은 고민들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 고민들조차도 하나님께 속해 있는 인생이라는 그러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맡길 때 비로소 자유함이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로 이 머리는 근본 처음을 의미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인생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의미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이어져 말씀이 나오냐면,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 이 머리의 뜻은 무엇이냐면 으뜸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인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헬라어로 쓰인 단어가 프로티오라는 단어가 쓰여 있는데요, 그가 최고의 자리를 점령하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자리, 내 마음의 그 가장 중심되는 자리, 나의 모든 결정권 하나님께 있다라는 그러한 고백이죠. 그래서 머리는 으뜸, 주인을 의미하죠.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우리가 쓰는 그레고리안 달력과 다른 달력을 쓰죠. 뭐 6월절 처음에 시작이 그 해의 첫 시작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그 이후에 지금의 유대인들은 그 레위기 23장의 말씀 때문에 나팔절 7월 1일에 있는 나팔절을 해의 첫 시작으로 지켜요. 그래서 뭐 이렇게 미국의 그런 증권가 이 일가에서도 그 유대인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들의 명절 때 같이 쉰다고 하죠. 이틀을 요즘에는 지킨다고 하죠. 그래서 그때가 언제냐면 그레고리안 요 달력, 우리나라 달력으로 치면 9월 10월 요쯤이에요. 그때 이들은 첫 시작으로 이제 해의 첫 시작을 보내게 되는데, 이 해의 첫 시작을 히브리어로 로시 하샤냐라고 불러요. 어떠한 뜻이냐면 해의 머리라는 뜻이에요. 해의 머리, 첫 해의 시작에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그래서 여러분 나팔절이 의미하는 게 또 뭐죠? 나팔절은 나팔을 불면서 준비를 하라는 절기예요. 무엇을 준비하냐? 10일 뒤에 있을 대속죄일을 준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첫 시작은 어떻게 시작되어지냐면 첫 해를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 아까 우리 머리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나의 머리이신, 나의 주인이신, 내 으뜸이신 분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면서 그 해를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정체성을 다시 기억하면서 스스로 괴로워하는 마음으로 죄를 고백하고 속죄함으로 하나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지, 내 삶의 으뜸이 누구인지, 나는 누구의 것인지를 해를 보내면서 중간에 멈춰 서서 첫 시작을 하면서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상고하면서 이 해를 시작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철치라는 뜻이 세가족 교육할 때도 나누었죠. 철치라는 뜻이 주님의 것에서 퀴리오라는 그 단어에서 파생되어서 온 것이 이 철치, 주님의 것이라는 그러한 의미죠. 여러분, 교회로 부르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늘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가 아니에요. 자꾸 이 메시지에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청년부 금호중앙교회 주인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거를 민주주의라고 이렇게 오해해가지고 성도가 교회의 주인이다, 뭐 목사가 교회의 주인이다,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냐? 아까 말했잖아요. 그 베레시트 할 때 레시트라는 그 머리라는 의미, 그 근원이라는 의미 안에는 우선순위, 중요성, 탁월성, 탁월함 이러한 뜻도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견해, 주님의 말씀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의 공동체의 모임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그러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내 삶의 모든 결정이 다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의 견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우선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결정이 나의 결정보다 더 탁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나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신앙이 무엇이냐, 믿음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언제나 옳으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예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존재죠. 그분과 하나 되어지는 존재죠. 그렇다면 우리의 실제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태도와 모습과 어떤 신앙의 모습들은 어떠해야 하느냐?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신 것이에요. 그렇다면 뭐죠? 상대적으로 하나님은 늘 옳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틀린 거예요.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나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자체의 생각이 교만한 것이죠. 왜요? 하나님보다 어떻게 우리가 더 뛰어난 존재가 됩니까? 하나님이 언제나 옳으십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신앙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언제 흔들리고 무너지는 줄 아십니까? 바로 이게 바뀌게 될 때에 흔들리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엄청 큰 시련이, 큰 사건이 있다고 해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갑자기 사랑하는 가족들이 막 죽고, 막 경제적으로 내 삶이 막 어려워지고, 가정 안에서, 학교 안에서, 직장 안에서 많은 일들이 막 터지게 됐을 때, 그때 우리 신앙이 무너지고 다 그냥 없어지게 될까요? 재산이 몰수당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닥치게 됐을 때 그 문제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무너질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 문제는요, 사실 우리랑 상관이 없습니다. 어떻게 될 때에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못마땅해 하면서 여지껏 나는 다 옳게 살아왔는데, 아니 나처럼 이렇게 옳게 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지 않은 적이 언제 있습니까? 내가 다 하지 않았습니까? 교회도 열심히 나오지 않았습니까? 봉사도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성경도 몇 번이나 읽었는데요. 하나님이 이뻐하시는 거 내가 다 하지 않았습니까? 라는 나의 의로움, 내가 더 옳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하는 경우를 보니까, 하나님 지금 내 삶에 일어난 이런 일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잘못하셨다고, 하나님이 틀리셨다고, 나는 옳은데 당신이 틀리셨다고 이렇게 말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왜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난데. 그래서 최대한 좋은 결과값을 얻으려고 그렇게 한 건데 왜
나한테 이러한 결과가 주어지는가 내 머리로는 절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난 열심히 했는데, 난 옳은데. 여러분,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과학적이지 않고 언페어하니까 그냥 하나님이 틀리셨다고 얘기하고 싶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누가 항상 옳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옳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느낌이 옳을 것 같습니까? 하나의 예로요, 여러분, 이 공간 안에서 이러한 사운드 잡는 것도 되게 어려워요. 근데 엔지니어 우리 간사님도 되게 고생하시는데 늘 항상 그런 고민이 많아요. 여기서 그때그때 컨디션에 따라서 소리들이 막 달라져요. 근데 그게 때로는요, 내 느낌일 때도 있어요. 전혀 이상하지 않은데 그냥 내 느낌이 그럴 때도 있다라는 거죠. 내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렇게 들릴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옳은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기준이 있죠. 그 기준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늘 옳으십니다. 우리는 매번 달라요. 절대적이지 않아요. 절대적으로 변함없는 분은 예수님이시고요. 내 삶에, 우리 공동체에 예수님이 옳다 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내 생각, 내 느낌, 내 경험을 절대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틀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주님의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곧 주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꿈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십니다. 왜냐하면 그는 교회의 머리,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각 지체이며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로 묶여있는 몸된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우리 오늘 나눈 세 가지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몸은 머리에 붙어 있어야 온전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계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불완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만 예수님이 계신 게 아니라요, 여러분이 혼자 거하는 집에서, 여러분이 있는 학교에서, 여러분이 있는 직장에도 예수님은 계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자꾸 멀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없는 삶은 공허해지기 때문이죠. 여러분, 둘째로요, 우리의 삶은 그 예수님께 속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시작하셨고 마치시는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은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갈 길을 고민하지 말고 우리의 인생을 다 예수님께 맡길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자유함과 평안과 그 공허함이 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우리의 인생의 그 어떠한 것도 우리가 옳은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옳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옳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삶의 모든 결정권을 움켜쥐고서 컨트롤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맡기십시오. 주님이 맞다고 인정하십시오. 주님이 옳다고 고백하십시오. 그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머리,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몸된 교회로 부르신 그 주님, 우리의 머리이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모든 주권을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